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괴로운
찬송가 421장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이 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게 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작고 사소한 일들로부터 신실하게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감리교회는 다른 개신교와는 달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신교가 아니고 영국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신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겉모양으로는 가장 카톨릭에 가깝고 하지만 신학으로는 제일 좀 이렇게 개신교스러운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시간에 가운을 벗고 목회자가 강단에 선다던가 이런 거는 진짜 한 10여 년? 저 처음 신학할 때만 해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 입는 것들을 조금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가운도 벗고 예배에 올라서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오면서 수요 예배 때 꼭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웨슬리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웨슬리안이라고 하면은 성결교회 또 구세군 조금 더 넓게 보면 순복음 교단까지가 다 웨슬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성결교단은 서울신학대학, 나사렛신학대학 이런데 학교들, 그리고 순복음은 한세대학교, 구세군은 구세군 신학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서 책도 요즘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 웨슬리의 논문, 웨슬리의 일기 이런 게 계속 번역돼서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설교는 약 150편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웨슬리 설교 전집이라는 7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있고, 또 그 150편을 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좀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생전에 본인이 직접 추려서 표준 설교집이라는 걸 44편의 설교를 담아서 표준 설교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한 설교만 넣어놨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44편을 보면 감리교회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데, 뭐 감리교인이 장로교회 이렇게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감리교인이면 감리교회에서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건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오늘이 39번째고요. 이제 오늘 빼면 이제 5번 남은 거예요. 5번 끝나고 나면 어떤 걸 여러분과 좀 해볼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정했어요. 드디어 어제 제가 정했는데 정했어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10계명을 좀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해요. 10계명을 저도 좀 은혜를 받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가면 꼭 어디든지 가면 10계명이 걸려 있었고, 더한 교회들은 이 대예배실 십자가 오른편 왼편으로 10계명이 걸려 있는 교회들도 있었고, 10계명 교육을 꼭 했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이사신방을 가면 액자를 많이 나눠줬는데, 그 액자가 거의 대부분 10계명이었어요. 아니면 그 성경상을 주는데, 성경상에 10계명이 적혀져 있는 성경상들 많이 주고 했는데, 어느 순간 10계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10계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10계명이 참 귀하다라고 느낀 게, 2017년도에 중국을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옛날 저 어렸을 때, 저 아기 때,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모습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있고, 오른편에 왼편에 10계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때가 이제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가 다시 재임을 할 때였는데, 그러고 나서 10계명을 떼라 그러고, 안에까지도 십자가를 떼라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교회가 되게 많이 핍박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들도 10계명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0계명 떼라 그랬지. 그게 뭔지 모르면 떼지 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북경대학교 유명하죠. 베이징 대학 되게 유명해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학인데, 베이징 대학교 안에 신학과가 있어요. 거기 왜 신학과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베이징 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이제 초청을 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했는데, 자기들은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신학과를 통해 신학을 자기가 알아야 그들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학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자기 나라가 너무 넓고, 자기네 나라가 이제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건데, 그렇게 되면 서구 세계를 이해하려면 신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신학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이 중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웨슬리 표준 설교가 끝나면 10계명을 한번 할까 하고 수요일 날 10계명이 끝나면,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뭘 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사도신경을 해볼까 하고, 또 사도신경이 끝나면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는 거지만 좀 잘라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남. 지난주에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덕분에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그 원죄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말씀을 나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거냐, 우리가 다 된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다른 방식을 찾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삶의 방식의 전체적인 회복과 변화를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한다면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시작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에덴 동산의 그 삶을 누렸던 그때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 자체에 다시라는 말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같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 신자가 된다는 것, 내가 원죄를 깨달았다는 것,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자가 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신자가 된 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착각합니다. 신자가 되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 신자가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뭐 교회에 약간 헌신하고 이 정도면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교회에 몇 번 왔는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와 같은 형식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활동할 그 당시에 영국 성공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형식이 다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영국 성공의 사람들은 원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례전에 참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성례전이 뭐가 있어요? 개신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성찬과 세례만 성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카톨릭과 성공회는 결혼, 또 우리가 하는 18살 되면 하는 입교, 견진례라고 하죠. 입교, 장례 이런 것까지 다 성례가 7가지죠. 그러니까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즉 어떤 종교적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웨슬리 목사는 그거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외쳤던 거죠. 어쩌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훨씬 더 편한 일이에요. 그죠? 그냥 교회 오기만 하고
성찬식 참여하면 되고 세례 받으면 되고 결혼식 교회에서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형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형식으로 구원받아서 죽어서 예배만 오면 죽어서 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면 그거 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또 뭐 있겠죠.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 오시기만 하면 예배 잘 드리면 졸지 않고 내 설교 잘 들으면 내가 집에 갈 때 500만 원씩 줄게요.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첫 주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첫 주는 못 믿으니까 500만 원은커녕 5만 원도 없게 생겨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첫 주가 왔는데 진짜 500만 원을 나갈 때 제가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많이 오겠죠. 근데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더 많이. 그게 전부라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저 거듭남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대가는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 거듭나야 하는가? 두 번째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거듭나서 최종 목적지는 뭐 어딘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설교를 오늘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는 지난주 설교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의 설교가 뭐에 대한 거였죠? 원죄, 그죠? 새로운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먹고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죽음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디가 있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신비.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맞춰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 다만 성경을 통해서 그 개요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고 소리로 알 수 있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그 3장 그 7절 오늘 함께 읽었는데 그 위아래로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종교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대표로서 최고 70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거듭남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의미죠. 그동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난다는 건 저는 다른 얘기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을 바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웨슬리안을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 감리교회의 특징이 신학교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학적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지적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원래 감리교는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상당히 뜨겁고 성령 주로 충만한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들. 웨슬리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고 거기서 교수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엄청 지적이고 이럴 것 같잖아요. 논문도 한 여러 편 쓰고. 그렇지만 그분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그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종교가 바로 뜨거운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예요. 성령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제일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웨슬리안들이에요.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누구로 통해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우리는 언제나 사모하고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되질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고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고 했고 영혼에서 일어나는 완벽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참된 거룩함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교만이 겸손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참된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거듭남은 내 안에 있던 마귀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야 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3장 5절 말씀에 우리 아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디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가짜 행복에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좋으시겠어요? 난 계속 외국에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 타국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버려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그곳에서의 어떤 일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톰 행크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유럽의 아주 그 러시아의 뭐라 그러죠? 연합국이었다가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전쟁이 나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면 뭐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권이 소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비행기는 타고 떠났는데.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미국에서 내려갖고 이제 입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를 터미널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거기서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막 이랬다가 막
우울증 같은 거에서 빠져서 막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막 널브러졌다가 또 마음 차리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다시 나라로 돌아가 보려고 어떻게든 해봤다가 막 그런 과정이 이렇게 펼쳐지는 영화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우리의 삶도 여기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막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야 그곳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고 그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여기서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지금 여기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원래 그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저기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좋으면 그냥 좋은가 보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다르게 살아야죠.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갔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을 여행하고 이 땅을 순례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거듭나야 하는 거죠. 거듭남이 없이는 이 땅에서 행복은 없고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여행 잘 다니고 뭐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종교적 형식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형식보다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 그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부터 변화된 사람, 그 거듭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함께 성령님 우리 도와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땅에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평가하지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거듭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거듭남 통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성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 넘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모든 유혹도 주 아버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담한 영혼들 주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주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소망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사는 거듭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주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탄한 길 걷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이 받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내일 다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텐데 식사를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시작을 위해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모임이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이 3층 이 자리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속장님, 인도자님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음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